오늘 이 금요 기도회의 시간 저희가 시편 71편의 말씀 저희가 함께 살피고 기도회 자리로 나아갑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시편 2권의 마지막 저희가 이제 69편부터 시작해서 72편 요 네 편이 모두 고난에 대한 시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시편의 말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앞에 65편부터 68편은 복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69편부터 이제 72편, 다음 주에 살펴볼 시편까지가 이제 고난과 관련된 것인데요. 오늘은 이제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도 나이가 들었을 때, 늙었을 때에 하나님 이때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제 연세가 들었을 때 약해진 상황에서 어떤 대적으로부터 오는 어려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로부터 오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시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난을 내서 구해주실 것을 요구하지만은요. 그러나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보다 보면 이 시편 71편을 흐르고 있는 핵심에는 이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또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본문을 다루면서 그 내용들을 좀 살피겠습니다. 오늘 24절까지 이 시편을 놓고서요. 어떤 주석들을 보면 뭐 특별히 단락을 나누거나 어떤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 어떤 이제 특징이 있다 이런 것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NIV 스터디 바이블 제가 이제 종종 참고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NIV 스터디 바이블은 제가 모든 설교할 때 제가 기본적으로 그냥 책상에 올려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제가 늘 거의 본다고 할 수 있는데요. NIV 스터디 바이블에서는 요 시편 71편을 조금 이제 이 구조적인 면을 좀 설명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절 구분이 아니라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들어가고 또 히브리 원어 성경에서도 절 구분이 아니라 줄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이 시편 이 71편이 14절 말씀을 딱 중간에 두고 전반부와 후반부가 아주 딱 대칭이 되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앞에 14절 앞에 13절까지가 다섯 줄 전체적으로 14줄인데요. 5줄, 4줄, 5줄 이렇게 딱 구분되어지고요. 또 14절 이후 15절부터 24절도 줄수로 따지면 5줄, 4줄, 5줄 이렇게 5줄, 4줄, 4줄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다. 거의 어떤 대칭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용도 보면 앞부분에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호소하면서 들어가고 마지막 세세수로 나누면 6연에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제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양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2연은 겪는 고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 14절을 가운데 두고 앞과 뒤에는 이제 나이 많았을 때를 언급하는 내용들이 들어가서 내용면에서도 대칭적인 부분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시편을 학자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전문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요 이런 부분을 놓고서 저희가 더 이야기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요 저희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들어가지 않죠. 어쨌든 시편 71편 하나님 앞에서 고난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로 저희가 이렇게 보면서 또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드릴 수 있을까 어떤 실용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본문을 들어갔기 때문에요. 저희가 6연으로 나눈 내용들을 간단히 살피고 그 내용들 가운데서 저희가 기도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 이 저녁 시간도 기도드렸으면 합니다. 먼저 1년 저희가 보시면은요 1절부터 4절 절수는 4절인데 근데 이제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5줄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시편 71편에 들어가면서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며 나아가는 그런 어떤 내용이 1년의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요. 어디로 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이스라엘 역사 구약을 통해서 쭉 보면 특별히 선지서들을 통해서 보면 선지자들이
지금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어지는 유다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들 가운데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어려움이 닥쳐왔는데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은,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대표적으로는 이제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다른 이방 세력들을 의지해서 그들의 적을 상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누구에게 피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누구에게 피합니까? 이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이게 답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대하다 보면요,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크면 클수록 정말 하나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알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어려움이 오면 이제 그 믿음이 드러나는데 저희가 보면 그러질 못하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있기에는 현실이 너무 어렵죠. 현실이 너무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 속에서 뭔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 또 어떤 그런 어떤 소스들, 그런 것에 이제 가서 거기에 의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요, 이게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것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것에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다고 믿는 것도 아니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진정으로 믿는 게 아니구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려움이 왔을 때 그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피하느냐, 누구의 손길을 기다리느냐, 이제 이 부분은 거기서 결국은 나타납니다.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의지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합니다. 죽게 피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기도가 사실은 이게 기도가 예, 이것도 뭐 이렇게 보험 들어놓는 것 비슷한 그런 것 형식일 수 있죠.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돈을, 실제로는 사람을, 실제로는 나의 어떤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권력을 가진 누구에게 이제 그렇게 이제 의지하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요, 이런 기도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피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기도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일단 하나님께 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2절,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이게 1절부터 4절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3절,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십니다. 다른 어떤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내 요새이시고 내가 숨을 바위이십니다. 난 주님께 피합니다. 나 구원해 주시고 나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당연히 여기까지 나오면 궁금하죠. 도대체 누구한테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냐? 그게 이제 4절에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악한 사람, 불의한 자, 흉악한 자. 지금 이 시편 71편을 보시면은요, 저희가 앞에 70편이나 72편, 여기에는 다 다윗의 시로 되어져 있고 72편은 솔로몬의 시로 되어져 있고 요 어떤 뭔가 그 표제와 비슷한 설명이 잠깐 들어가 있는데요, 71편은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죠. 69편부터 72편까지 보면 69편, 70편이 다윗의 시로 되어 있고 72편은 솔로몬의 시로 되어져 있는데 71편은 지금 누구의 시인지 그런 설명이 하나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NIV 스타디 바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다윗의 시로 보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다윗 어떻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거긴 대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영적 전쟁, 뭐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신앙생활하면 항상 의식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하나님의 일에서 보잘것없고 뭐 의미가 없으면요, 사탄이 저희를 그대로 내버려 둘 것입니다. 그냥 뭐 알아서 무너져 버리는데요. 그럼 뭐 신경 쓰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가운데 뭔가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일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요, 그럼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사탄의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이거 어떤 악인의 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사탄의 어떤 악한 영의 그 회방과 방해와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되어진 어떤 그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 초반부에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었고요. 후반부에도 역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지는 대적들은, 또 정복당한 어떤 그 세력들은 다윗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었겠죠. 악인의 손,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하나님 구원하소서, 피하게 하소서, 이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저희들 이렇게 봅니다. 뭐 우리 예수제자교회 성도님들 누구하고 원수진 일 있지 않으시죠? 저도 뭐 우리 교회 뭐 상황하고 뭐 이제 저희가 특별히 누구를 언급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이제 흘러온 것이고요. 뭐 다 저희가 안타까움은 있어도 뭐 어떤 분 때문에 뭐 이런 건 잘못입니다. 다 우리의 부족함과 이런 것 가운데 제가 지금까지 왔는데요. 특별히 어떤 그런 뭐 대적이다 원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서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 또 악한 영과 관련된 어떤 움직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 거기에서는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지금 세상의 세력,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면요, 하나님 그런 곳에서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드려야 합니다. 저희가 기도드리다 보면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오늘날 세상을 보면은요, 오늘날 세상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우리 주위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또 일반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회 그렇게 못하죠. 우리 사회 지금 자살률이 OECD 가운데 압도적 1위라는 것을 아시죠? 얼마 전에 그 통계 보면 2등인 국가하고도 거의 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삶을 스스로 끊는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곳이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어떤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이제 문제로 인식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뭘 하려고 합니다. 사실 뭐 이거 생각을 하면은요, 목사인 저는 사실은 눌립니다. 사실은. 사회가 전체적으로 지금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청년들이 이 사회를 보면 이 뭐 서울의 집값 생각하면 아이들이 부모님이 집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들 외라고 하면 결혼해서 집 상상도 하기 힘들죠. 중심지에서는. 그러면 뭔가 미래를 건전하게 꿈꿀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안 됩니다. 그런 사회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것으로 이제 하는데 쓰임받는 성도가 되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준다. 참 엄두가 안 나긴 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것을 정말 목표로 해서 막 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사탄이 이거는 정말 무너뜨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그 광야 막 출발하실 때 그 광야에서 가장 어려울 때 시험 오는 것처럼요. 막 그래서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개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겨 나가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떤 사람이나 뭐 이런 거 별로 저희가 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진정 들어가려고 하면 여기 대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피하게 하십시오. 그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2연 보시면은요, 5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가운데 이제 과거를 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죠. 그랬더니 어떤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렸을 때부터 나를 보호하셨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왔구나. 이런 부분을 이제 보게 되어져서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연에 들어갑니다. 5절 보시면은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분이십니다. 6절,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이제 간구하면서요, 자기를 돌아보니까 내 삶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배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을 소망해 왔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걸 돌아보다 보니까요, 감사하죠. 찬송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니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십니다. 여기 이제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 무리가 나를 갖다가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나를 갖다가 지금 보고 나를 갖다가 이제 뭔가 이런 것으로 대적을 하는 것이죠. 이상한 징조같이 사람들이 나를 지금 대적하고 나를 지금 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주님께서 나의 견고한 피난처십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합니다. 현실 속에서는 내가 무리들, 악인들에게 있어서 이상한 징조같이 여기는 상황이 있지만 내가 돌아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나와왔고 또 하나님께서도 나를 뱃속에서부터 택하시고 함께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이제까지 나를 지켜오신 것을 내가 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이런 이제 고백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초대에서 말씀을 드렸죠. 시편 71편이 지금 고난 가운데서 특별히 나이가 들어서 지금 뭔가 쇠해지는 상황에서도 대적에서부터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이런 구원을 요청하는 고난 가운데서 울리는 시편이긴 하지만 그러나 소망이 가득 찬 어떤 그런 시편이기도 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이 이언에서부터도 이제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과거를 돌아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면서 나와왔고 하나님도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오셨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3면 보시면은요. 9절부터 13절의 내용을 통해서도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제 오늘 이 71편 특징적으로 연세가 높았을 때도 쇠했을 때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소서 이제 이런 기도인데 그 내용이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9절 보시면은요.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이가 들고 그 다음에 힘이 쇠약해진다. 이런 상황이면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요. 예전에 내가 한참 왕성하게 작년에 어떤 그 강건함이 있었을 때는 그때는 적이 감히 엿보지도 못하고 나를 해할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요. 이제 내가 늙었다. 그리고 내 힘이 쇠약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눌려있던 사람들은 이제 내 대적이었던 다윗이 내 대적이었던 누군가가 이제는 쇠해졌으니까 이제는 그리고 뭔가 나이가 들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어쨌든 항상 장성할 때 왕성했을 때에 비교하면 뒤로 물러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틈을 타서 공격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이 돼도 나를 보호하십시오. 여러분 저희가 운동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운동이라는 게 다 대부분 어떤 피크가 있죠. 물론 이제 국가대표 이런 것들은 다 청년에게 가장 높이 올라가지만은요.
저희가 뭐 그래서 전문적으로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것들은 그런데요. 그렇지 않던 그 어떤 것들을 보면 작년에 어떤 그 나이까지는 일정 부분 올라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어떤 나이들 저희가 노년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모든 게 이제 약해지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날은 노년의 그 나이도 더 높게 잡고요. 또 이제 노년을 정말 가신 분들이 다른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죠. 노년에 가서 건강도 잃으시고 정신도 흐려지시고 모든 게 그냥 다 이렇게 힘들어지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하면 저희가 보면 이거 90세, 100세가 되셨는데도 정말 정정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더 비전이 넘치시고요. 그러면서 뭐 얘기하시는 게 70대가 가장 뭐 이 세상을 원숙하게 살아갈 수 있을 때고 80대 어떻고 90대 어떻고 그러시면서 지금 100세 넘어가신 분 계시죠. 김영석 교수님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 글 보다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이하고 다른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렇긴 하더라도 저희가 연세가 높아지시면 약해지고 적들은 공격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못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딱 붙잡아 달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며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고 힘이 쇠약하다 보니까 그것을 외적으로만 보는 원수들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도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를 이제 해하려고 그들이 막 오는데 하나님 떠나지 마셔달라는 것입니다. 12절 다시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13절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여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지금 전체적으로 나이 들어서 지금 이제 힘이 쇠약해지는 상황들 속에서 드리는 시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적들은 이렇게 되니까 틈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나를 공격하는데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오히려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요거 이제 저희가 어떤 뭐 사연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이제 중심 그 줄수로 따지면 딱 중간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고난 가운데 드리는 시편이면서도 소망의 중심에 들어간다. 이제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게 14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분들은요, 이 소망이 없어지지가 않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주님을 찬송합니다. 저희가 주일에 이제 팀 켈러의 기도에 대한 책을 저희가 이제 나누고 있죠. 이번 주 나눌 부분들 이제 오늘 이제 요약을 하면서 거기 이제 보다 보면요, 뭐 팀 켈러 기도가 이제 뭐 기도만한 것 없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을 쭉 얘기하다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앙인인데요. 외적인 것에 그냥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제 바울의 기도 가운데 에베소서 1장의 기도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도 예전에 신방 가면 새가족 신방에서 그 말씀 굉장히 많이 본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면, 그럼 성도라는 게, 기독교인 성도라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외적인 상황에 그냥 막 흔들리죠. 뭔가 일이 잘 되면 그때는 굉장히 기쁩니다. 근데 일들이 안 되어지면 그때는 여지없이 흔들리죠. 그래서 그냥 어떤 경우에 막 떨죠. 그렇게 막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적인 환경에 따라서 다 움직인다고 하면은요, 그거는 이제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저희가 큰 잘못보다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신다는 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을 단지 머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다고 하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고히 붙듭는 것이 있다고 하면요,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요, 저희가 정도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과거보다 덜 흔들리는 것 같고요. 아마 저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더 실질적인 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더 안 흔들릴 것입니다. 더 큰 일이 와도 안 흔들릴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더 안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외적인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서부터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외적으로 일들이 안 되어지면 그건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소망, 이것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시편 71편이 고난에 대한 얘기지만 여기에 보면 소망이 흐르고 있는 걸, 그 중심에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후반부 좀 간단하게 살피면요, 사연 15절부터 18절을 보시면요, 이제 이 뒷부분은 앞부분과 좀 대칭되는 내용들이 들어가면서도요, 더 찬양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리는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사역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 늙을 때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바로 앞에 있는 9절부터 13절 요 3면과 그 다음에 15절부터 18절 사연이 대칭되는 면이 있는데, 이것이 늙을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에서 대칭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15절 보시면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 측량할 수 없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 종일 전하겠습니다. 고난에서 뭔가 벗어났죠. 고난의 상황에서 지금 눌리는 부분에서 좀 벗어났죠. 그걸 볼 수 있습니다. 16절,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지금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이한 일, 능하신 행적, 하나님 이런 것들을 내가 전하고 주님의 공의, 주님의 구원을 내가 종일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늙을 때에도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구원,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종일 전하겠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고난 가운데 드리는 핵심 기도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연 보시면요,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19절 보시면은요,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지극히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20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21절,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뒷부분에는 이 확신이 들어가는 것을 보죠.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심한 고난에도 빠지게 하시는 일들이 있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돌이키셔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지극히 높으십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으십니다. 이제 이렇게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에서부터 구원하시고 건져 주신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연을 보시면요, 이제 여기에는 완전히 이제 찬양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찬양이죠. 22절 보시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맨 처음에 앞에서 지금 어떻게 시편이 시작됐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께 피합니다. 수치당하지 않게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 흉악한 자들이 나를 지금 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나이도 들은 것 같습니다. 내가 늙었지만, 내가 힘이 쇠약해지지만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한 시편입니다. 근데 이게 뒤편으로 가면서는 이 중심 내용이 있긴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 내용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게 찬송으로 확신을 갖게 되는 그 확신 가운데 찬양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이제 오늘 이 시편 71편에서 보는 것입니다. 22절 지금 살펴본 건 뭐라고 했습니까? 비파로 주를 찬양하고요.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겠답니다. 주의 성실을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23절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입술이 기뻐서 그냥 외친답니다. 내 영혼이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24절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혀도 주님의 의의를 그냥 묵상한다는 것이죠. 평상시에도 늘 입에서 묵상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나를 모해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이렇게 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지금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인 것을 저희가 봅니다. 이게 저희가 생각하면 어떤 세상과 많이 다르죠. 지금 내가 악인들,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나를 갖다가 해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나이도 들었고 그래서 뭔가 약해지고 쇠약해지는 면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타고 지금 적들이 나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내가 구원의 도움을 청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하니까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나가다가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이제 과거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오셨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오셨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의 하나님이시지.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들을 생각하다 보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 나 이런 늙은데도 하나님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기도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나 안 버리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기도 가운데 오게 되어지면서 기도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이죠. 그러더니 나중에 가더니 어떻습니까? 점점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 공의 이런 것들을 전하겠습니다. 막 하더니 나중에 가더니 이건 무슨 찬송으로 이런 기도가 끝나는 것입니다. 찬송도 이만저만한 찬송입니다. 내가 비파로 찬양하고요. 수금으로 찬양하고요. 목소리를 외쳐서 기뻐 외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섬겨 나아가는 그 신앙의 길이요. 이 세상과 다른 것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에서 그냥 묻히죠. 그리고 그 일이 완전히 끝나서 완전히 이렇게 되어지기 전까지는 아마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우울증도 들어가실 수 있고요. 또 그리고 그런 데서부터 오는 충격으로 인해서 미리 포기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여러 가지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면 이게 다 뭐 안 그렇다 이건 아닙니다. 신앙인들도 신앙의 초기에 있거나 아직 기도가 깊은 데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면 비슷하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시편을 통해서 보는 것은요. 신앙 사람들도 다 세상 사람과 똑같고 또 혹은 초기에 계신 분들과 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신앙의 세계 안에서는 이 어려움인데요. 이게 기도로 들어가면서 기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아직 일들은 안 바뀌었다 하더라도요.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눌림에서 벗어나고요. 소망이 그를 꽉 채우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있다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의 전체 내용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조금 더 기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으신 것을 놓지 않기 때문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모든 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중심 내용을 제가 또 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고난의 상황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들어가는데 찬송으로 끝나는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저희가 내용을 저희가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교회도 어렵고요.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얼굴이 다 그래서 그것은 아닙니다. 네, 저희가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 가운데 여러 가지로 저희가 다른 모습으로 여러 상황들을 저희가 대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 생각하시면서요. 마지막까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나아가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저희가 밝은 마음을 주시면 밝은 마음으로 나가고요. 또 주님께서 좀 무거우면 좀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성격이 무거운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본문 가운데서 생각할 수 있는 기도 제목으로 저희가 기도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했을 때 시편 71편의 기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피합니까? 하나님께 주께 피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안 갑니다. 좀 힘이 있는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비유 맞추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 뭔가 거기 가서 이렇게 그건 크리스찬 모습 아닙니다. 제가 그들을 이용하시려면 하나님이 이제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셔야죠. 저희가 사람이 그들의 마음을 열겠습니까? 저희가 주께 피하오니, 그러니까 성도의 기본 자세는 나는 하나님 한 분 의지합니다. 내 궁극적인 의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또 어떻게 나갑니까? 나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건 내 소망도 누굽니까? 소망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니까 이 뒤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의 자녀에 속한 성도님들마다 하나님께만 피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더 갖추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저희들이 기도 드리겠습니다.